거 느끼셨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보세요. 4월 5일 부활절 날 바로 전날 다 모여서 함께 주변들에게 떡을 나누고 이렇게 또 계속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뭐 꼭 부활절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늘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와서 영상에 나와 계신 분들이 다 수고하신 분들인데 감사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는 게 하늘에 분명히 쌓아두는 것이고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곁에 갔을 때에 큰 면류관 상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지금같이 앞으로 뭐가 될 거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예상되는 게 없잖아요. 이럴 때에 많은 근심과 염려가 쏟아지죠. 또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의심,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어찌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권에 66권으로 된 책입니다. 누군가가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이어서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이건 믿어지셔요? 우리가 가끔씩 목사님들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책을 편찬할 때에 혼자서 뭐 길게는 1년이 될지 뭐 몇 년이 될지 모르죠. 혼자서 다 쓰잖아요. 그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성경은 혼자 쓴 게 아니라 40명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600년간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신묘막측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저자가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받은 감동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 도구가 사람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게,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와서 그냥 듣는다?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인간의 목사로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분주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5분 남았네, 몇 분 남았네, 그래도 불이 나게 오면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요. 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은혜 받으려고 성령 감동을 시켜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있어야죠. 옆 사람 노닥거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감동이고, 이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영접했다라고 하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될 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거 확실히 믿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확실히 믿죠? 요거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또 다시 뭐 구원받고 이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건 계속돼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계속적으로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매번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게 이런 말씀이 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살고 이때 저때 다 묻고 죄진 거 다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듣는다고 그게 들려옵니까? 여러분은 몰라도요 여기 서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에 준비하고 왔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는지 다 보인다고요.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의 평안이 있고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다. 육의 평안은 사실 뭐 정확하게 따지면 편안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이 주는 육의 평안, 육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평안은 오래 못 가요.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평안, 이건 마음의 평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평안한 거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안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4장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요, 일시적인 육의 평안보다 영원한 영혼의 평안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27절에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는 영이시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주니까 육이 평안한 것보다 더 큰 거죠. 여러분, 육신이 불편하고 또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더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구하시되 오늘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거냐? 육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세요. 가구점 가면 얼마나 근사한 것들이 많아요. 뭐 소파고 침대고 얼마나 진짜 근사하고, 누우면 그냥 잠이 슬슬 오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 가구도 마찬가지고, 요즘 얼마나 편해요. 세탁기도 세탁하면 띠디디 하고 세탁 됐습니다 주인님 하고 알려주잖아요. 건조 다 됐습니다 띠디디.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어쩌면요, 이제 다 빨래가 완전히 건조돼서 빳빳하게 해서 그게 그런 건조기가 나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할 거 없어요. 그냥 빨래만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 그럼 지가 알아서 빨래하고 건조하고 말리기까지 다 해서 빳빳하게 옷 만들어줘서 그냥 알려줘요. 주인님 건조 다 끝났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육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 것과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육의 평안과 다르고, 여러분 마음으로 영혼으로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그렇게 온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셔도 끝까지,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지팡이 짚고 이거 끌고 오시잖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도. 근데 이 믿음은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믿게 해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십시오 막 억지로 끌어다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끌어다 땡긴다고 그 사람이 믿을 게 안 믿고 안 믿을 게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에게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천국은 이런 거고, 전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꾸준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단 한 번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지금 전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숙제들 많잖아요. 끊임없이 나한테 닥쳐오는 문제들 끊임없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뜻을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28절에는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일이라고 해요. 일은 뭐냐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하고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은 어디로 승천하냐면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거죠. 재림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다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부르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돼요. 안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왜 그런 손해나는 일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주님 가까이 올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믿음, 제대로 된 믿음 갖고 그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걸 모르면 이 문제가 생겨요. 꼭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면 항상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문제가 터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알아야 할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뭐냐면 첫 번째 30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면요, 승천하시면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대요. 왕이 오겠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임금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귀가 판을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귀의 정체는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냥 이름만 마귀, 그걸로 끝납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피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집고 다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넘기는지 그 수법을 잘 알고 있냐고요.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난 당한 거 없는데요, 그거 자체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한때는 천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못할 리가 없어요. 능력은 1000배 만배나 더 많거든요. 기적도 일으키거든요.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야단 나는 거죠. 그저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마귀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공동체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거 다 마귀짓이죠. 공동체를 흐트러 놓고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분열을 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라고 주님도 마지막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걸 쪼개놓고 갈라놓고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귀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돼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자, 요약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그 사랑을 펼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따로 이웃 따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든 그 사람이 완전히 괴팍한 짓을 하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든 그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확신이 들면 우리도 그냥 버리면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곁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은 왼수덩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사람 나중에 써먹으려고, 사용하려고 딱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왼수 같은 사람을 왼수로 알고 적대시하고 멀리해요. 그건 곧 누구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이 싫어해서 버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항상 적대시하지 마시고 원수도 그냥 친구처럼 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나그네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보냈어요. 얘야, 너 지금 나한테 이거 기도하고 있지, 이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응답받을 준비가 됐는지 한번 내가 보마 하고 사람을 보내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이거 해달라고. 그런데 매몰차게 나 그거 없어, 나 그럴 돈 없어, 나 그럴 시간 없어, 매몰차게 내보냅니다. 그럼 하나님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아직도 멀었구나, 조금 더 기다리마. 그럼 응답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는 사람들 내몰차게 보내지 마시고 최소한 물 한 잔이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보내주시는 게 맞지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하나님,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게 바로 알게 하는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곧 뭐냐면 마귀의 정체,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세 번째가 순종하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